사무엘하 5장에 와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처음 목동으로 시작해서 참 어려움 많은 삶을 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델을 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류 인생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정말 사자와 곰과 싸우며 가축을 지키는 일에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고 이제 양치는 목동에서 출발해서 점점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늘 이제 5장 10절에 와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말로 지금도 성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성장과 성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쉽게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성장과 성공의 시대를 아버지에게서 보고 자기들은 늘 열등감과 또 패배의 그런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이러한 열등감과 패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다윗의 삶처럼 진행하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분이라도 내 인생의 정점이 여기다. 난 이제 왕이 됐고 나는 이제 이러한 자리에 있고 그러니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올시다. 오늘도 안주하지 마시고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다윗을 모델로 삼으셔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시는 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완전하고 나도 거룩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아침 다윗의 삶을 만나십시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선 목동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년 시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만 해도 그는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 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모든 일을 정리하고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만한 짐승을 치고 동네 모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을 다 영도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신분의 상승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어렸을 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은 또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인고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 여러 날 동안 피난도 하고 망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칼을 쓰고 무력을 쟁취하고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보고 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오히려 3절 보시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내 고륙이고 당신이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출입하게 하는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서 와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7년 반 동안 그는 헤브론에서 한 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동네 지역을 관리하면서 한 지파의 장으로, 아니 그 전에는 시그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한 600명의 군사 졸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의 대장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은 이제 600명을 관리하고 유다 지파를 관리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한 것이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영도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는 가축을 기르는 자에서 또 600명을 관리하는 자에서 한 지파를 관리하는 왕에서 오늘 이제 목자로 영도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점점 더 강성해진다고 할 때 여러분 강해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일이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제 뒤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끝 이렇게 되었다면 다윗의 인생이 오늘까지 뭐 그렇게 찬란하고 대망을 이루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10절의 기록이 계속 유효되어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정리해 주시네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나이가 먹어가며 깨닫고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건 깨달음이 더해간다고 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높였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목자로서 충성하게 되고 영도자로서 주권자로서 나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 함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일찍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600명을 거느리든 한 지파를 거느리든 12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거느리든 그 심정은 변함없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많은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당신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익혀왔던 목자, 양떼를 잘 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통치해주고 이스라엘을 좀 영도해주는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고 성숙해 갔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점점 강성해질 때에 신분의 상승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경과 영역이 넓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점점 더 강성해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왕을 삼고자 할 때에 헤브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7년 반 동안 살았으면요, 이 동네는 빠삭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나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을 때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새로운 수도를 이루는 일이요, 새 땅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큰 암석과 요새로 만들어진 아주 경사가 동서에 급하게 쳐져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건 평화의 자리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렀던 시온 산성을 수도로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으신 가운데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을 차지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더 새로운 땅을 차지하며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감당할 때에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랬을 때 그건 나도 커져서 이러이러한 목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리하는 모든 땅도 점점 넓어질 때에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만족하지 않고 중심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시온 산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여부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암석으로 된 요새를 빼앗아야 되는 건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너는 절대로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 중에 아무도 이 성을 침략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면 이라고 얘기할 때 여부수 사람들은 자만심으로 꽉 찼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절대로 너희는 들어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다리 저는 사람들도 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너희를 물리칠 정도로 우리는 견고하고 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새로운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는 삶의 모습은 내가 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큼 주셨다, 요건 헤브론이고 요 헤브론으로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성도, 새 땅을 차지하는 백성에게 점점 더 강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할 때부터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거 점령할 수 없어, 저기에 비하면 우리는 밥이야, 열등감과 두려움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점령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 6장 같은 데는 보면 제사장들이 외치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나가 그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숙을 원하고 성장을 원할 때에 그건 분명하게 내 앞에
이미 악한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사울이 분노할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악행을 저지를 때도 그랬습니다. 수르와의 아들이 책략으로 그를 모함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비난할 때, 야, 넌 눈먼 자야, 쩔뚝바리 같은 자들도 너희는 당해낼 거다. 그럴 때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여부스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그 산성을 빼앗아 차지하고 그것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삼고 이제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은요,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든지 다 틈이 있는데, 특별히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로를 되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따라 올라가서 그 틈새를 찾아서 비밀 통로격인, 어디 가나 물은 다 흘러 들어갈 거 아니겠느냐? 참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는 모습이었다면 겉보기에는 요새지만 어디든지 틈새는 있는 거고 어디든지 다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다윗은 오늘 수로를 거꾸로 쫓아 올라가서 쉽게 점령해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풍지박산이죠. 쉽게 점령했어요. 한 사람도 해함과 상함이 없이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고 성읍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누가 조롱하고 너무 못해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한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과 함께해서 능히 그 시온 산성을 빼앗게 해주셨고 차지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점점 더 강성한 왕이 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더 큰 걸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은 1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삶 속에 내가 더 나은 삶, 강성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고 명하셨고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앉아갖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올시다.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모든 성공의 근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아침 이러한 진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건요, 이제 열왕기하 5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다면 이어지는 모든 부분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거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오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사울왕 다윗왕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이 둘로 분리되었지만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하나의 왕권을 형성하고 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조공을 가져오죠.
그러나 블레셋 나라만큼은요, 저들이 이제 강해지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군대를 일으켜 싸우자고 덤벼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19절, 20절, 21절에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죠.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 어떻게 하오리까? 오늘 맨 마지막 성경 기절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온 땅을 점령하는 치세와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번영과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저되어집니까?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는 광야로 피난 가서 삽니다. 블레셋 나라로 망명가 갖고 미친 짓도 하고요, 침도 질질 흘리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슬럼프의 기간도 지납니다. 그러나 그게 다윗의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더 강해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내도 아이들도 포로로 붙잡혀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울수록 눈물이 마르도록 울어보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인생이 그만큼에서 끝났느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찬송한 그대로 여호와를 계속 따라 살고자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작은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점점 더 강성한 자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자와 영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그 걸음이 점점 더 큰 걸음으로, 그 마음이 더 큰 포용으로 백성을 품고 이 땅의 날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개역성경은 이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만족하십니까? 난 600명만 관리했으면 좋겠어. 난 한 고을만 만족해.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높이와 길이와 또 넓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크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리막의 인생이 있었어도 거기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적대감을 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 굴 속에서 내가 죽고만 하보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속에 가서 사는 날 동안에도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의 삶이 돌이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욱 목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후 예배에도 일부 예배에도 계속 11개와 6장을 이제 설교합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그냥 그 궤가 움직이니까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는 대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때 우싸를 하나님은 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할 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도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살아나간. 오늘 다윗이 연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살 정도 될 때 골리앗을 치는 소년이었죠. 오늘 30세
왕이가 유다 왕이 돼서 7년을 헤브론에서 치리했다면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3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37살에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으면 나는 이제 군주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루었노라. 그러면 37살에 그 인생이 끝입니까? 그 이후에도 33년을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연세에 계시든지 난 여기서 정점이다. 여기가 끝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오늘도 거기에서 나를 점점 더 넓고 깊고 크게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돌이켜 3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전에도 한번 오후 예배인가 예를 드렸는데 전화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전화기. 처음 30년 전에는요. 이렇게 수동식으로 전화를 걸어 어디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교동에서 교동이 우리가 106번이었는데 106번 교환량이 나와서 돌려줘. 근데 백색 전화기가 나와서 이제는 직접 내가 전화를 거는 그러한 때 한 20년 이제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을 다 매 시간 모델이 새로 바뀌어집니다. 아주 2년이 지나면 전화도 다 바뀌어지고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썼던 거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얼만큼 성장하고 있느냐. 전화기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만큼 더 성장하고 강성해지고 있느냐. 저는 오늘 그 모델을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신분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며 그것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경을 더 확장해 나갑니다. 자기 삶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성장하시고 더 강성해지시고 더 큰 걸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